삶을 산 두 여인 실바와 비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금방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아내 실바와 비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 요셉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 같지만은 그러나 실바와 비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만은 비라와 실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한 2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되게 인기가 있었고 저도 가서 영화 보고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죠. 임진왜란이요. 임진왜란이 7년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애로상, 고난을 받았지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귀를 잘라가고 코를 베어가가지고 귀가 없고 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잘 준비를 안 했지요. 잘 준비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왔지요. 이 임진왜란부터 30년 후에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1636년 12월에서 1637년 1월에 이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그 청나라 태종 앞에 이마를 9번이나 박는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남한산성 안에서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이 되죠. 항상 보면은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돼요. 두 축이 되죠. 한쪽은 주전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또 한쪽은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여기 최명길이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최명길로 여기 누굽니까? 배우 이름이 갑자기 이병헌이요. 이병헌이가 이 최명길로 나오죠.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약하니까 잘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주전론, 야 우리가 싸우다 죽자.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버리자. 이 김상헌이죠. 김상헌이가 요 밑에 있는 사람이 김윤석이죠. 배우 김윤석이가 김상헌으로 나옵니다. 아주 이 두 사람이 영화에 보면 명대사랍니다. 이 남한산성은 김훈이란 사람의 동명 같은 남한산성의 그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한산성 그때의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제가 여름방학에 읽었던 책 중인데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그 당시에 조선 사람 60만을 붙잡아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냐면은 만주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 중국 대륙을 정벌하려는데 자기네 인구가 부족하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60만을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얼마냐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약 1000만이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6%를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40만을 데려갔다, 50만을 데려갔다, 100만을 데려갔다는데 가장 그래도 정설에 가까운 게 60만을 데려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몇 명을 데려갔냐면요,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보면은 약 4,600명을 데려갔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냐면 약 30만 정도. 그러면 그 당시에 데려갔던 사람은 약 1.6%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 사람들 데려가면 어땠어요? 노예가 되죠. 노예는 여러분들 어떤 삶입니까? 노예는요, 어떤 삶을 사냐 하면은 말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만 했지만은 동물과 같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인조 때에 우리나라 고관 대작들은 자기 자식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있을 때 돈을 주고 사왔어요. 돈을 주고. 부자들은 돈을 주고 사왔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 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사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팔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장수가 되어가지고 그 가져오는 전리품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진왜란 때도 똑같았어요. 임진왜란 때도 장수들이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면은 그 잡아간 사람을 자기 재산으로 여겼어요. 이 우리나라 백성 60만이 만주에 가가지고 오늘날하면 선양입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수도였어요. 거기 가서 팔려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결혼 안 한 처녀들을 많이 잡아가서 아이를 낳게 2명, 3명씩 이렇게 부인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종이 어떤 건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죠. 그리고 잘못됐다고 또 감옥도 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감옥 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노예라는 것은 어떠냐면 권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의무와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은 어떤 거냐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기쁨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목숨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삶이었고 투명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죠. 목숨은 있어도 정말로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삶이었다는 거죠.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가 말 못하죠. 주인이 사람이 가면 그림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투명인간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삶. 그런 삶을 이 우리나라 60만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다. 종이란 삶인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실바와 비라가 나옵니다. 이 실바와 비라는 이 사람도 보면은 종입니다. 이 실바와 비라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은 실바는 한 방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비라는 맷돌이나 얌전한 양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종.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녀라고 표현했어요. 시녀는 히브리어 쉬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종, 하녀, 여자, 노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바는 레아의 시녀였고 비라는 라헬의 실바였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녀였지만은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바람에 이 비라가 아이 낳아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모 성격이죠. 씨바지 성격이죠. 그러면서 시녀에서
아내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신분이 한번 바뀌어지면은 다시 종으로 내려오진 않는다고요. 종을. 우리나라에서도 무슬리가 궁녀가 돼가지고 후궁이 되고 이러면은 다시 내려오지 않죠. 다시 시녀, 궁녀로 내려오지 않는다. 한 번 신분이 올라가면은 바뀌어지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바와 빌하는 신분이 왜 내려오지 않았냐면 아들을 2명씩 낳았기 때문에.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고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설에 보면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합니다. 단지파.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단이잖아요. 단군, 군자는요 왕을 뜻하는 거고 단이 이스라엘의 단지파에서 왔다는 정설 아닌 통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2명씩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몇십 년 후에 이 야곱이 사람들을 70명을 이끌고 이집트에 들어갈 때 실바의 후손은 16명이고 빌하는 7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도를 한번 여기 도면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은 첫 번째 부인이 레아고요. 두 번째가 라헬이고 빌하고 실바인데요. 여기 자식은 여기서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여기 빌하가 먼저 나요. 5번째, 6번째, 실바가 7번째, 8번째, 그 다음에 여기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나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레아, 라헬 다음에 빌하를 먼저 쳐줘요. 자식을 먼저 낳아요. 후손을 누가 먼저 낳았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 레아의 후손은 33명이었고 실바는 16명이었고 라헬은 14명이었고 빌하는 7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바와 빌하 이 두 사람 중에 훨씬 실바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구약 시대는 자손이 많은 것이 이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실바 이 사람들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 예수님은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 이 계통을 타고 내려오죠. 자 그렇다면 다시 실바와 빌하에 돌아가세요. 이 실바와 빌하는 시녀에서 아내로 바뀌어졌지만은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림자의 삶을 살았어요. 투명인간적인 삶을 살았어요. 삶을 사는데 성경에 한마디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가서 묻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묻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헤브론에 묻히고요. 야곱의 첫 번째 레아는 같이 야곱같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이 묻혀요. 그러나 야곱은 실바와 빌하의 이 사람들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묻혔는지도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실바와 빌하는 그림자처럼 투명인간처럼 삶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명하고 그림자처럼 산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왜 성경 창세기를 쓰는 모세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은 왜 이름을 기록해 놨냐 하는 거예요. 이름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바와 비라의 이름을 기록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더 깊이 한번 탐구해 봅시다. 이 사람 두 사람 실바와 비라는 첫 번째 신실한 여자였다. 신실한 여자. 왜냐하면 신분이 신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휘프와 여종, 하녀, 여자, 노예, 영어로 얘기하면 maid servant라고. 실바는 레아의 시녀였고 비라는 라헬의 실바였다. 이 사람들이 이 실바와 비라의 아버지는 라반이 야곱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종인 여종을 하나 보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1950년, 60년 결혼할 때 한 10살, 12살에 뭐 심부름 정도 할 아이를 그냥 따라 보냈어. 실바와 비라 결혼할 때 같이 따라. 이 사람들이 같이 가가지고 야곱의 집에 와서 이 실바와 비라는 이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을 때 산후 도우미를 하고 육아 도우미를 했다고 저는 추정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하면은 대개 친정 가서 친정 어머니의 산후 조리를 도움받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야곱은 먼 거리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습니다. 하란 땅에서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바와 비라가 하지 않아요. 또 자녀를 4명씩 낳았어요. 이것도 연년생으로 낳아요. 연년생.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서 20년간 있었습니다. 처음 7년 지난 후에 7년부터 6년 더하면 13년간 11명의 자녀를 낳아요. 거의 12명이죠.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명씩 자녀를 낳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아제킵니다. 제가 보기에 레아는 완전히 아주 대단한 여자였어요. 매년 연년생으로 4년 동안 한 명씩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육신이 강건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실바와 비라는 이렇게 이 자매끼리 이 시기 질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녀 실바와 비라는 시기나 질투로 가정 분위기를 망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언니들은 시기했지만은 이 종들은 정말로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는 언니 두 분을 잘 모셨다는 거죠. 창세기 30장 41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그때 거기 보면 종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 종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 종들 중에도 아마 우두머리였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냐. 어떤 가정적인 문제는 이 두 자매끼리의 문제이지 그 외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바와 비라는 정말로 이 가정에 충성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가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신실한 것은 영어로 faithfulness.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걸 얘기해요. 늘 예배에 잘 나오고 늘 직장에도 지각이나 조퇴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 잘 열심히 하는 분, 이런 사람이 신실한 거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어디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보다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죠. 자기 맡은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같이 일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 실바와 비라는 인정을 받았다. 신실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실바와 비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야곱과 결혼하고 싶었지 않죠. 자기는 몸종인데 그 주인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강제로 결혼시켜줬다. 실바가 먼저 결혼하지 않고 비라가 먼저 결혼했죠.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먼저 결혼하고 아들 2명을 먼저 연년생으로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언니의 질투에 의해서 야곱과 결혼하죠. 창세기 30장 9절에 보면 들어가서 야곱과 결혼해서 자녀 또 2명을 낳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다고. 종이라는 것은 무슨 거라고 그랬어요? 권리는 없고 의무와 책임인데, 의무와 책임을 주인이 기쁘게 행하는 거죠.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의 주인인 라헬과 레아의 그 명령을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명씩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자기들이 아이 2명씩 아들을 낳았는데 본인들이 이름을 못 줘요. 자기 주인이 이름을 줘요.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누구에 있느냐. 비라도 이름을 못 짓고 실바도 이름을 못 짓습니다. 실바는 자녀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빌하는 자기가 먼저 이름을 못 짓고 이 라헬의 이름을 짓습니다. 단은 호소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은, 갓은 복이 있다, 아셀은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실바와 비라는 모정을 나누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젖엄마라는 단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관 대작집에 고관 대작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그 집에 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똑같아요. 이름도 그 고관 대작이 이름을 짓고 그 엄마는 아이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그냥 젖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 그 고관 대작 부인을 보고 엄마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영화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얼마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텔레비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 나이만 한 사람들이 자기 생모 젖엄마의 그 묘소에 가는 그런 그 방송, 드라마가 아니고 정말 도큐멘터리입니다. 이 순종한 여자 빌하와 실바는 정말로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그 드렸지만은, 자기가 모종 엄마라고도 역할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 분위기에 잘 적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갈은 가정 분위기를 잘 못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쫓겨나지. 광야에 아들과 같이 쫓겨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실바와 빌하는 그 사건을 아마 알고 있었지 않았냐는 거죠. 그 사건을 역사적인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데 위정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빌하와 실바는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않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 몸종인 자기가 지금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가정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면서 삶을 살아. 이것이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십계명보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상전에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도 못 붙이고 이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엄마라 그러지 않고 젖엄마라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실바와 빌하는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하는 여자라는 거죠.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어도 인내했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4절과 41절에 보면 31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야반 도주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야반 도주할 때에 누구와 같이 모의를 하냐 하면은 아내가 4명이 있는데 2명과 얘기해요.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한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야반 도주의 경험, 모의를 한다는 거죠. 또 31장 41절에 보면은 야반 도주하다가 결국은 라반에게 걸리죠. 그래 라반이 쫓아와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잡니다. 자면서 41절에 떠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을 박대한다든가 내 딸 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은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맺고 갑니다. 이때 갈 때에 자기 딸들과는 허구하고 자기 손자들에겐 입맞춤을 하고 가요. 근데 손자가 누구냐면은 이 라헬과 레아가 난 그 자식들에게만 하고 실바와 빌하에 난 자식들에게 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라반이라든지 야곱에게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개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무시당. 무시도 보통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당했다는 거. 어디냐면요, 귀국 도중에 이제 약복강을 건널 때, 야, 내 형님이 400명의 군사 몰고 오는데 완전히 나를 착살내지 않겠냐 이래서 무서울 때 2개의 팀으로 나눕니다. 종들 팀 앞에가 우리 팀 나중까지 다르게 하는. 여러분,
이게 강 건너 개무시당하는 것이 뭐냐면 라반한테 정당한 대우 못 받은 것은 야곱한테 정당한 대우 못 받은 거예요. 개무시당한 것은 라반한테 개무시당했다. 허그도 안 해주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입맞춤도 안 해주고 그냥 라반이 떠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라반은 이 라헬과 실바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32장 7절과 33장 6, 7절에 보면 그 에서를 만날 때 두 무리로 나눴을 때 실바와 비라의 팀은 1팀으로 가고 레하와 라헬 팀은 2팀으로 가고 소중한 사람들은 뒤에 놓고 앞에 허접한 사람들을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 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에 인사시킬 때도 잘못하면 죽이지 않나 겁먹어가지고 누구부터 인사시킵니까? 종들부터 만졌어요. 실바와 빌하를 먼저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나중에 인사시키고 허접한 것부터 중요한 것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3절 26절에 보면 12 아들을 기술할 때 보면 여기는 중요한 아들부터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바와 비라는 정말로 정당한 대우도 못 받고 개무시당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했다. 정말로 인내가 좋을 때 참는 게 아니고 어려우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여겨지지 않고 이럴 때 인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동물과 같다고 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가 그냥 인내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비라와 실바는 인내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실바와 비라에 보면은 정말로 신실했고 순종했고 인내했지만은 이들의 삶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고 투명인간처럼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주인인 라헬과 레아를 잘 돌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섬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 To serve죠. To be served가 아니라 served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요, 섬긴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섬김을 받지 않느냐? 말로는 섬긴다고 하는데 행동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초심에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찬, 최후의 만찬잔에서도 대야에 물을 떠다가 어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섬겼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요. 어떤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부실 붙여서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들통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섬기는 사람의 오늘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만든다. 그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섬기는 삶이지.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체크해 봐야 된다. 말로는 섬김을 살고 행동으로는 섬김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나라에서 분란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신실해야 되겠다. 맡은 일에 정말로 신실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윗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자기보다가 실력이 좋고 자기보다가 위에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실력이 있으면서 순종 안 하면 괜찮아.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하는 데가 더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순종. 그 다음에 인내했다는 거.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했어요.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내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뭐 하면은 도망가거나 하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해야 할 일을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실바와 비라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예수를 봐. 우리도 우리의 삶이 실바와 비라의 같은 삶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투명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